를 받고 오면은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임성심 집사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임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딱 5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앞으로 나오시죠. 어디로 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받은 은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어메이징 트레스 디아스 제10기 임성심 집사입니다. 저는 TD를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가게 봐야 돼요, 목사님 저 아이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모든 가진 핑계를 다 대고 10월 달부터 제가 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더 계속 전화가 오시길래 제가 그래요, 먼저 맞을게요 라고 저희 딸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엎드려서 한 끼 먹으면서 두 끼 금식을 하면서 2시부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한 몇 개월을 살았는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가호흡이 걸려 마비가 오고 응급 구급차로 실려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이런 시련을 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간증을 쓰게 지금 2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이렇게 얼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저 모든 연단을 하나님께서 제가 편안하고 그럴까봐 항상 연단으로 기도로 살게 하는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입으로 제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저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주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 이렇게 주님 저 엎어져서 몇 달을 한 끼 먹으면서 하루 두 끼를 금식하면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시련을 줄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티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너무 시련의 상처에 억눌려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성가대 내려온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유를 물어볼까봐, 누가 집사님 뭐가 어땠어라고 그 물어본 말이 너무 두려워서 잠깐의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간 세월이 1년입니다. 전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위안을 삼고 예수님의 보혈을 저 죄를 대속해 줬다는 것을 체험하고 제가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저랑 같이 걷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낮은 가운데서 저를 높게 섬기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주님의 이 동산에서 저를 이렇게 섬기시나이까? 주님, 저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주님, 저희 딸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얼마나 울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회복해 주신 주님,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꼭 저 같은 어려움 있지 않더라도 꼭 한 번은 체험하고 돌아오십시오. 거기 가시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꼭 형제 자매님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한 번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는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런데 저도 집요하게 한 번 간다 그랬으면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가시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루 한 끼 먹으며 몇 개월을 엎드려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한 결과는 전혀 반대 방향.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실망감에 졸도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마음속으로 소리치기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가운데도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데, 어떤 분은 20만 원이 부담이 되는 분도 있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10분에 한해서는 그냥 가시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10분입니다. 선착순. 늦으면은 돈 내야 돼요. 일찍 가면 돈 안 내는데,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 분은 내는 게 좋아요. 나는 절반 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절반만 내시고,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운데 그냥 저를 이번에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냥 가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성도는 좀 뻔뻔해야 돼요. 이 뻔뻔을 다른 말로는 당당한 겁니다. 왜? 아버지 건데.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지만 이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게. 왜? 결국 우린 다 놓고 갈 거니까. 내 거면 가져가야지. 우리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몸도 내 게 아니고 모든 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 먹고 나눠 쓰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나눠 먹고 나눠 쓰는 거니까 아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나도 좀 회복이 필요하다는 분 신청하시면 3박 4일입니다. 3박 4일인데 아마 365일 중에 3박 4일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1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사하죠. 이 안에도 멋지게 승리합시다. 잘해봅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임원들 임명 예배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직분자를 올해는 세우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제 목회 계획은 좀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매년 세우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임명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임명 예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왜 또 이런 순서를 갖느냐 하면, 올해도 또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로 받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는 분들도 교회 안에 보면은 방송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식사를 하며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분은 아니지만 사명입니다. 우리 직분은 또 계급도 아니죠. 이건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젠간 하나님 나라 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열세문의 장로님이 계시고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정말 어디 가도 저는 자랑해요. 참 우리 교회같이 편안한 교회가 없다. 할렐루야. 참 우리같이 편안한 교회가 없고 또 부담되지 않는 교회가 없다. 너무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저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조덕삼 장로님. 그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동네 제일 부자였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그 조덕삼 장로님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땅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 방 한 칸을 내주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결국 그분이 금산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자다 보니까 저 섬에서 견디다 못해 살 길을 찾아온 어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장로님 집이 옛날에 여관을 했는데 옛날에는 주막이죠. 거기에 말들도 가다가 쉬고 사람도 쉬고 하는 식당도 하고 이 숙박업도 하는 그런 주막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일거리를 찾아가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 머물렀어요. 보니까 부잣집이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청년이 나도 여기서 좀 일할 수 없냐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받아주셨어요. 내 집에서 일해라. 그런데 이분도 장로님이 되기 전이에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이 사람은 종으로 들어온 거죠. 종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청년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되었는지 이 청년이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가 첫 번째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그때는 집사죠. 조덕삼 집사와 그 집에 와서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로로 천거가 됐습니다. 장로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당회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한 목사님이 발표를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챈 조덕삼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 발표하십시오. 그래도 목사님이 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로 이자익 집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물 끼얹는 듯 조용해졌어요. 왜? 조덕삼 집사는 교회를 설립한 분이고 부자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에 머슴살이 하는 종인데 종이 장로로 성도들이 뽑아줬고 그 교회를 세운 분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종을 내쫓거나 대개 뭐 그런 현상 나타나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일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회원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이자익 집사는 나보다 훌륭한 신앙인이고 얼마든지 이 교회의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며 우리 금산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교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얼마나 이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섬김을 받음이 당연한 그분이 머슴을 장로로 세워놓고 그분을 잘 받들어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은 돈이 많은 부자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결혼을 시켰어요. 자기 집에 종인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왔어요. 종이지만, 내 집에 육적으로는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지도자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 장로님도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2대 장로가 된 거예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교회를 섬겨 나갔는지,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에 신학교를 세웠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장로교회 역사에 없는 일을 이루었는데, 유명한 우리 한국의 교회에 최초로 새벽기도를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총회장 나와서, 부총회장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도 부총회장도 못했는데 종생활 하다가 장로가 되고 주인의 덕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에 3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43살에 한 번 총회장을 하고 또 조금 지나서 또다시 총회장을 하고, 장로교회 역사상 3번 총회장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의 섬김이 한 교단을 세웠고 신학교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으며, 이 이자익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문제 있는 교회에 이분이 가서 목회를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권세가 아니에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직원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원을 또 하나 둘 겁니다. 사무원이 생기고 관리집사님이 있고 함께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직원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목사라는 직책을 받았고, 여러분은 어떤 이는 관리집사, 어떤 이는 전도사, 어떤 이는 부목사에 우리의 책임이 다를 뿐, 사명이 다를 뿐,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더 높은 자도 없고 더 낮은 자도 없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내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직원의 일을 하면서 번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높은 자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더 높은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하나인데, 목사로서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책임지는 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저도 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섬김의 자리에 왔을 때, 섬겨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걸 이룬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도 높일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인정받을 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의 헌신이
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한 교단을 세우고 한 신학교를 세우고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이 안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섬기며 나간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귀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많은 열매들이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살아있을 때 평가는 거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평가는 위선입니다. 우리가 본인 앞에서는 얼마든지 엉뚱한 말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진짜 평가인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어떤 이는 글을 써놨는데 그랬습니다. 그립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가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인 이상은 뭐 이런 일이 있어? 왜 내가 떨어져?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건축한 어떻게 주인 같은 나를 떨구고 내 집에 종을 갖다가 너희가 장로로 세울 수 있어? 이 불끈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종을 내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따른 사람 나가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데 그걸 잘 덮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귀한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고장노님이 집사님 댁에 식사하러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3시간인가 4시간 간증 들었다면서요. 성도가 말이 많은 거 딱 2가지예요. 시험 들면 말 많고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 시험 들어도 많이 많아지고 은혜 받아도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말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 식당에 가끔 가는데 말 많이 안 해요. 왜? 손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할 말이 많아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장로님이 식사하러 갔는데 7시 반쯤 갔는데 11시에 나오셨대. 붙들려가지고 그거 들어주더라고요. 이번에 은혜 받는데요. 거기에 이 또레스티아스가 열릴 때가 되면은 늘 올라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 집사님이라고, 박은석 집사님이라고, 키도 조그만하고 몸도 회사하고 얼굴도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이번 영성훈련 하면서 저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이 3-4분이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영성훈련을 쫓아다니며 섬겼어요. 은혜 받고. 그전에는 이분이 개차반이었어요.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 맺힌 걸 풀지 못했는데 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내 아버지도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은혜 받고 관계가 풀렸는데 그 개인적인 거라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 그런데 은혜 받고 이분이 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7년 가까이 섬겼는데 한 번도 끝나고 간증하는 분이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같이 하신 분들이 저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키도 조그만해요. 150 될라나 몰라요. 남자분이. 몸도 바짝 말랐고요. 인상도 아주 더러워 진짜. 그런데 은혜 받는 분들이 저렇게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어디를 봐도 뭐 하나 내놓을 거 없는데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보고 나 같은 게 세상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도 감사한데요.
정말 누가 봐도 어디 내놔도 인정받지 못할 분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 다른 이들에게 은혜 받게 하며 다른 분들의 눈에 그가 아름답게 보이며 다른 분들의 눈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지만, 내가 택한 내 백성이지만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 민족이 내게 죄를 범하여 너희가 몽땅 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내가 특별히 구원할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 남은 자의 믿음 때문에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하는 사람이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이 땅에 약 10만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 10만 명의 목사가 다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굉장한 복음의 국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 귀한 국가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오늘도 엎드려 나를 낮추며 섬기는 종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너는 좀 낮아져라. 왜? 내가 너를 인정해 줬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영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직분은 이건 육의 직분이라면 우리가 받은 건 영의 직분. 내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건 영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여 직분자로 세웠으니 너는 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수종들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낮아져서 인정받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섬겨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 그것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 걱정되지만 저 북한 땅에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전쟁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함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남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거예요. 왜 루시퍼가 되고 그게 사단이 됩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자기 잘난 것 때문에 교만 부리다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다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고 쫓겨난 그놈이 이 땅에 들어와 사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 이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세요. 남을 세워주세요. 남을 인정해주세요. 남을 칭찬해주세요. 남은 자의 신앙의 특징은 겸손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신앙은 불의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되 깨끗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의 신앙은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갖되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은 자의 신앙은 뭡니까? 오늘 이 남은 자의 신앙은 본이 되는 신앙이에요. 자랑이 되는 신앙이에요. 조덥산 장로님,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본이 되어지는 신앙. 제가 저 단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올 때는요, 전 교인들이 목사님 그분은 안 됩니다. 못된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가 오면은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있단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절에 있는 승이 와도 교회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장로님이 교회를 오겠다는데 우리가 분별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냐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셨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저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교만하기 그지없고 교회를 자기 손으로 쥐고 흔들던 분인데 한 번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할 때 의자에 무릎 꿇고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망했는데 62살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평생의 기회를 좀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분이 절반의 헌금을 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알그지가 돼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건축헌금의 절반을 하게 하시고 11조를 하는데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270만 원, 280만 원. 270만 원을 벌어도 많이 버는데 11조를 하나님이 270만 원, 280만 원 하도록 복을 내려주셔요. 한 번은 2천만 원이 11조를 가져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낮아지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교회가 큰 잔치가 있어 지방에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들 와서 잔치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로님이 없어. 어디 갔나고 했더니 신발 돌려놓느라고, 나갈 때 신발 편하게 신으라고 그거 돌리느라고 밖에서 신발 돌리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어거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감동이 있을 때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그들은 높여줄 거야. 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모든 걸 버려버리는 게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들을 찾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우리 계산제일교회 가서 목회하는 시간이 저는 참 편했습니다. 물 흐르듯 모든 것이 흘러갔고요.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앞서서 협력하시고 은혜 중에 잘 넘어왔어요. 당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줬고 오늘도 구역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무조건 쫓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그냥 있는다면 이건 방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내려놓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협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다시 회복돼. 왜? 남은 자의 신앙 때문에. 너희 때문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백성과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도님은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진실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 이 시대 다른 이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지고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저도 떠날 거고 여러분들도 떠날 겁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야, 어쩌다 석사고 목사 그런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가 죽을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때 그분 만나서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도 오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싶어요. 정말 힘든 목회였는데 그 장로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계셔서 그 성도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목회를 돕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나라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성도, 이웃들에게 기억되는 성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임원들을 임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섬겨왔든 이후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 그대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섬김을 본받은 종들이 있어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파되었으며 이민족까지 전파되어졌고, 이 땅에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 우상과 미신의 단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6만여 개가 세워지며 1천 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안에도 함께 주의 일을 수종 들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뜻을 이룰 종들을 함께 임명하며 예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소서, 감격이 되게 하소서, 기쁨이 되게 하소서, 힘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살다가 좀 외롭고 쓸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이 기쁨이 되어 우리가 감사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망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망해도 다시 회복될 것은 너희 중에 남은 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안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나를 쳐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며 정직하며 진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권능의 손에 꼭 붙잡혀 이 안에 존귀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넓고 크게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 온 세계 열방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키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